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서술형 문제 시험을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서술형 문제를 답을 할 때 보통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문제가 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예. 저는 신학과는 이 특별히 서술형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 문제를 내어주면 참 시험이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는가 하면 이만큼 쓰면 되겠다 싶은 확신이 안 들어요. 도대체 이 교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뭘까를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주로 서술형 문제는 언제까지 시험을 치는가 하면 이제 시험지 내세워 할 때까지 시험을 칩니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은 시험 문제를 서술형이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도무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지를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하나인데 백지를 내면 빵점치 F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앞부터 뒤까지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아르바이트하고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만큼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공부한 거를 쓰는 거예요. 답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막 앞뒤로 빽빽하게 문제하고는 상관없이 앞뒤로 자기가 공부한 걸 적어서 냅니다. 왜 이렇게 하죠? 혹시나 교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라도 해서 F는 면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게 시험 치는 사람의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 한 자라도 더 적거나 부족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 것들을 적어서 내거나 하는 것이 시험 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자고 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꼭 가야 구원이 있는가? 그렇죠? 이게 너무 우리는 흑백 논리에 익숙한 거예요. 고기 먹으면 구원이 없나? 안식일을 꼭 지켜야 구원이 있나?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시험지 내세워 할 때까지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죠.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 제가 봤거든요. 가끔 교수님 오셔서 칠판에다가 문제 한 문제 딱 적어놓고 나가십니다. 딱 적어놓고 A4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고 나가버리시거든요. 교수님이 나감과 동시에 따라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이름 쓰고 소위 백지. 이 시험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F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녀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펴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떳떳하게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적정선을 만들어주는 논리를 사단이 끊임없이 제시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된다. 그 정도 하면 된다. 니보다 훨씬 못하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된다. 이 선두 그룹에 있으니까 더 이상 무리하고 열심히 하지 마라. 그 정도 하면 된다. 이게 사단의 논리거든요. 어떤 상한선을 그어놓고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논리는 사단이 만든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 아유 화요일 저녁에 30명 오면 많이 왔지 라고 하는데 안착하고 싶은 이런 유혹이 있는 거거든요. 화요일 저녁에 적정수는 몇 명일까요? 100명. 상한선이 없죠. 네. 화요일 저녁 집회의 적정수에 대한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삼김 시절에 대통령 유세할 때 그럼 기억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후보가 떴다 그러면 어떤 어마어마한 광장에 그 유세장에 보면 제 기억 내리에 박혀 있는 그 삼김 시대의 그 선거 대통령 유세는 밤마다 9시 뉴스마다 인산인해를 이룬 청중들을 앞에 놓고 여기 또 김대중 대통령 후보 그게 제 뇌리에 박혀 있는 그 당시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집회할 날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이 교회의 수용 논리를 벗어나서 너무 많은 게 어디서요? 화명생태공원에서, 야외 강당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걸 꿈꾸는, 아이고, 저 봐도 택도 없는, 현실성 없는 소리 하고 있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의 바램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오늘날 지구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30명 정도 온 걸로 절대로 만족하지 맙시다. 아멘.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오시는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걸 이 신앙에 걸어야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오시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재림의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재림이 먼 미래 사건이 아닙니다. 그죠? 누군가에게는 홍예식 집사님은 몇 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십니까? 그게 네? 어떻게 예약할 수는 없네. 예약할 수는 없지만 50년 뒤가 아니면 확실합니다. 그죠? 네. 누군가에게는 50년 뒤의 사건이지만 우리 송예식 집사님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미래의 일이거든요. 10년. 10년. 네. 길게 봐도 10년입니까? 네. 예, 적어도 10년 정도 남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올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 덕천에서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한번 재현해내자 하는 취지로 우리가 성경 돋보기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는 결심이 또 수반되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말씀을 펴실 텐데 이 말씀을 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이 말씀 주어진 대로 살겠다 하는 각오로 펴시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게 이러면 곤란. 이러면 안 되고 내가 오늘 딱 이 말씀을 펴는 순간 이 말씀대로 내가 틀림없이 살 것이다. 그 각오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울의 배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마이크가 할 말이 많은 모양이네요. 사울이 뭐가 필요했던 사람이었는가 하면 회심이 필요했던 사람. 여러분도 회심이 필요합니까? 아, 난 한번 회심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매일 회심이 필요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고장난 사람이에요. 고장난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회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장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회심이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사울에게는 회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사도행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받은 교육과 사도 바울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네. 이 받은 교육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세상 교육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신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 옛 스승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는 그의 교만으로 그는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였다. 오늘 우리가 회심을 해야 되는데 회심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교육. 이 사람은
희한하게요. 내가 받은 교육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관식 집사님이 콩나물을 묻혀가지고 오면 성관식 집사님이 받은 교육의 범주 안에서 가장 맛있게 묻혀오시거든요. 그런데 송예식 집사님이 이렇게 딱 드셔보시고는 간이 안 맞네요 라고 얘기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교육은 또 다르거든. 성관식 집사님이 받은 교육과 송예식 집사님이 받은 교육은 틀려요. 그러면 반대로 송예식 집사님이 콩나물을 맛있게 묻혀오면 성관식 집사님은 좀 짜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서로가 받은 교육 환경이 틀리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이 그 이연복 셰프라고 아시죠? 우리나라 4대 천왕입니다. 중국 중화요리의 4대 천왕 이연복 셰프가 미국에 가서 이 한국 K푸드를 알리는 그런 걸 하는데 우리 한국 이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넣은 김치볶음밥을 했어요. 검증된 누굴 해도 막.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 딱 먹는 순간 뭐라 그래요? 아 매워. 그래서 식판을 들고 가가지고 받으려 하다가 NO! 받은 환경, 교육이 틀려요. 우리는 그게 맛있다라고 교육받은 한국 아이들에게는 없어서 못 먹을 음식이지만 미국 아이들은 받을 가치가 없는 음식이에요. 식판을 거부하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자기가 받은 교육이 정답이다. 여러분이 이 덕천에서 받은 30년의 교육이 뭘 방해한다고요? 회심을 방해합니다. 왜냐? 그게 항상 옳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지 못하는 거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뭘 해야 되는가? 매일 비워야 합니다. 매일 비워야 돼요. 내 생각이 맞다는 생각을 비워야 돼요. 끊임없이 비우는 사람만 뭘 경험할 수 있는가 하면 회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심을 준비하시는데 그 방해를 하고 있었던 게 뭐였는가? 그가 받은 교육과 편견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덕천교회를 다니시면서 받았던 그 교육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받은 것이 다다 라고 안주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교만으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그것은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그게 사울이 가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견과 교만 때문에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옳은 일이다. 나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이 이단의 무리를 박멸하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회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의 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의 열심. 과거 그가 가졌던 편견과 불신으로 인해 그의 영적인 이해력이 흐리게 돼요. 그래서 이 편견과 불신은 우리의 영적인 이해력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에게서 나사렛 예수에게서 예언의 메시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치지 않았어요. 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아, 이 정도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절대 안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회심을 가로막았던 것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중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울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이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이 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확신과 못을 박아준 것은 지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결정하고 나자 사울은 예수의 제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매우 가혹한 반대자가 되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확실히 옳다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그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주의입니다.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는 절대로 회심하지 않을 마음을 먹게 된다는 것. 내 잘못된 한마디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지도자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집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믿었던 우리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그 다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그들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돼요. 오늘따라 유독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잠 깨시죠? 자, 그래서 같은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왜 가고 있었죠?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왜 하필 다메섹이었을까요? 왜 하필 다른 곳도 많았는데 다메섹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걸 받았잖아요. 네? 허락한 명령서. 이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잘 들다 보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어요? 여러 천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가 다메섹으로 갔었는데 이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놀라운 신앙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앙 부흥의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된다. 빨리 이 놔뒀다가 큰일 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을 택해서 다메섹부터 쳐라. 그래서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부흥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고 사울은 그 경건의 부흥을 박살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오늘 다메섹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메섹으로 다들 가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 신앙 부흥에 같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 가는 사람인가? 회심하지 않으면 나는 찬물을 끼얹으러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신앙 부흥 운동에 같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거기에 가면 나는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갔는가 사도 바울을 묘사하면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갔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갔어요. 여러분 이 전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오늘날 이 다메섹으로 올 때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오실지 아니면 같이 이 위대한 경건의 부흥 운동에 동참할지는 뭐가 결정하는가 하면 회심이 결정한다. 그러니 매일매일 내가 회심하지 않으면
이곳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는가 하면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마음으로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죠. 내가 의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지만 회심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다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채로 예수의 제자의 무리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속에 섞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회심을 가로막는 편견과 교만은 없는가?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됩니다. 내 편견과 교만은 과연 없는가? 이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나를 회심시키지 못하는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편견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교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고치지 못한 편견이 있습니까? 있다면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와야 돼요. 신앙 부흥 운동의 불꽃을 겨우 붙이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패스파인더 교육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불 붙이기, 불 붙이기. 그럼 불이 쉽게 붙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불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불을 쉽게 생각하냐면 불이 있어서 불을 쉽게 생각해요. 라이터 불. 라이터 불이 있으니까 불이 쉽죠. 근데 이 패스파인더 기능교육 할 때는 그 라이터 불을 안 주거든요. 그럼 뭘로 하는가? 부싯돌. 아니면 모들이라고 나무를 판에다 비벼가지고 불이 붙을 때까지 비벼. 이게 보통 이게 아무나.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 불씨가 이렇게 붙었을 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이 불씨를 만들기까지가 한 30분 걸리거든요. 숙도를 한 30도 실험하면 겨우 이제 불씨가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겨우 하나 이제 붙어 올라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게 잘해요. 잘 모아가지고 휴지로 싸고 잘 모아가지고 손에 대어 움켜쥐고, 근데 너무 세게 불면 또 꺼지거든요. 또 기다렸다가 또 풀 말라면 좀 못해가지고 이렇게 겨우겨우 불을 붙여. 근데 불을 붙인 불을 붙였다고 또 불이 아니에요. 이 불이 다시 나무에 붙이기까지 작업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잔가지를 미리 잘 만들어 놓고 불이 겨우 불씨가 생기면 거기다 또 잔가지를 올려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장작에 불을 붙이기까지. 이 과정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반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열성이, 신앙의 열성이 그냥 하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죠? 모으고, 또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 붙이듯이 탁 여린 마음을 하고, 화요일 저녁에 또 모여가지고, 금요일장에 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영적인 활동에 조심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데, 그 중에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이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불씨가 꺼져버려요. 근데 다시 이 불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뭘 방해하는가 하면, 나중에 불이 붙고 나면 힘들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불이 붙기 전에 불씨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꾸만 회심을 못하게 합니다. 회심을 못하게.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편견을 만들고, 고집을 만들고, 교만을 만들어서 도저히 30명이 모여서 못하게 계속적으로 회심을 가로막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간파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금 이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간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항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야, 바람이 너무 세다, 니는 왜 안 왔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심이 필요하다. 근데 이 회심의 단계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그 경험을 통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항상 회심에는 직접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인도되었고,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셨고,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당신의 교회와 연결시키셨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근데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과정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멘.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죄인이 죄를 깨닫게 하면 반드시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게 죄인이 죄를 깨닫고 나면 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회심, 죄인의 반응, 교회의 역할. 이 중요한 사이클이 초대교회 사울의 회심의 단계에서 나타나 있는데, 자,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 굴복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라. 아멘.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죄인은 계속적인 바람으로 자신을 성령께서 감화하실 수 없는 위치에 처하게 된다. 성령에 굴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도대체 성령의 능력에 굴복한다는 게 뭐냐? 내가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시다. 아멘! 근데 성령의 능력에 정작 굴복하는 게 뭐냐? 어려워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에 굴복한다는 게 뭘까? 복음전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선택할 권한이 있다. 행동의 자유가 허락되었으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혜로 순종하는 생애를 보낼 수도 있고 혹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화를 자취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굴복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빛의 길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로막는다는 여러 정황들을 보면서도 누구를 자꾸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 이방 고위 관직들이 와서 저주의 기도를 해주시면 하고 뒤에 붙은 보상들에 자꾸 마음이 쓰여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올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요구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요구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러려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지 말랍니다. 또 이게 돈이 작은가? 그래서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돈을 들려보냈어. 또 한 번만 기도, 저주의 기도.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고. 하나님, 가지 마. 가지 말랍니다. 이게 선지자가 이걸 묻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이게 가라는 소리입니까? 가라. 네. 그래, 가라. 이게 가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 네. 이거는 뭐, 알기를 못 알아들으면, 알겠습니다. 가랍니다. 아이고, 가랍니다. 갑시다. 가는데,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나귀가, 생전 안 그랬는데 나귀가 희한한 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하고 말다툼한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나귀랑 싸웠어요. 야! 왜?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생애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성경에. 순종이 제사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자그마한 빛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의 법은 모호하게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진짜 아니 그냥 목사님 이게 고기를 무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말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돈을 11조를 내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헌금을 드리란 말입니까? 이런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 모호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순종. 그죠? 순종. 단순해요. 원수를 순종. 그것이 유일한 성령의 능력에 굴복하는 우리의 행위다. 그 순종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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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뭘 경험하는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야만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회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회심이 날마다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 하루 종일 그 빛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빛이 무엇인가, 그 빛에 따라서 내가 순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매일에. 여기 사울의 회심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강조된 사실이 하나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만 좀 이 회심에서 정리된 사실들을 오늘 위한 기도를 택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나타났어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동일시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는 곧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곧 교회죠. 오늘 이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를 안 온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오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동일시 하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건 예수를 가벼이 여기는 거고,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교회를 다 머릿속에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마음들이 이 사울을 회심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누구를 대하듯이요?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니 이곳에서 무슨 다른 걸 생각할 그게 없잖아요. 네.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사울을 회심해서 강조된 사실은 이 사울에게 비친 빛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울의 마음의 어두움을 비춘 그 놀라운 빛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었으나 또한 제자들이 그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를 빛의 통로로 삼으신다라고. 사울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도 역시 빛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여러 많은 이 회심을 위해서 우리도 회심해야 되지만 이 회심에 관계된 중요한 빛의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이게 신약에서 좀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새롭게 정립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의 틀인데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끝내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회심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사울에게 유혹하신 것은 뭐예요? 사울에게 요구하신 건 뭐였습니까? 네?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과거에 하나님이셨다면 가서 너는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일꾼이 되라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회심시키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닫고 어찌하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시내로 들어가라. 야, 그래도 성경에 시내로 들어가겠다고 다들 시내에 계시겠다 이러면 곤란한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이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분명하게 비춰야 될 빛이 있는 교회예요. 모호하게 여러분 우리가 뭐 알아서 하세요 이래도 되고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가 빛을 비춰줘요. 초신자들이. 이 교회가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거는 뭐 이게 아니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내려주었던 그 빛과 같은 그 분명한 빛이 이 교회의 오늘날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마지막입니다. 회심이 만들어낸 결과를 봤더니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근데 이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지니고 갔는데 그는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었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부지 중에 자연히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강화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자, 오늘 우리가 왜 회심해야 되는지, 회심한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이 또 다른 회심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설교라. 오늘 우리는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설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가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끊임없는 회심이 일어나서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위대한 초대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덕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그날을 꿈꾸고 날마다 회심하는 우리 모든 덕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화친의 찬미 417장 참여하시겠습니다. 내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늘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하늘 가는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 순간 사단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그 길을 방해하는 어려움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사단의 모든 방해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화요 저녁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님 복 주시고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다 나아오도록 오늘 우리 모든 덕천에 속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회심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이곳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힘을 모두어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야 하겠사오니 주님, 더 열심으로,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헌신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셔서 이곳에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을 기억하여 모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